우리가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은 더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계산법은 그냥 우리가 계산한 대로만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는 게임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이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넘겨가서 소망하는 것은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또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그 이후는요? 근데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떤 변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모습은 사실 현재 우리에게도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서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제목이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것을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빌립이 될래 안드레가 될래 이 질문이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두 그룹으로 또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피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그룹이 있는데요. 개인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룹으로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고픈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고픈 상태가 아니라 배부르게 남을 정도까지 아주 맛있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이제 셀 리더들 항상 토요일날 청년부 셀 리더들 교육을 하는데 우리 한주석 집사님이 완전히 빵 터지는 대답을 해서 저희들이 놀랐었습니다. 전 되게 충격받았는데요. 좋은 충격이요, 나쁜 충격이 아니라 어떤 적이었냐면 예수님이 아마 굉장한 셰프라서 오병이어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맛있게 더 조리를 해서 5,000명에게 나눠준 거 아닌가. 그래서 배부른 것만이 아니라 맛있게 오병이어를 먹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리더들하고 저하고 그냥 빵 터졌습니다. 생전 오병이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낸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충격이면서도 제가 셀그룹을 통해서 원하는 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지? 어떤 이러한 질문들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또 청년 때 그렇게 말씀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흑백 요리사의 어느 셰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냥 떼낸 게 아니라 아주 맛있게 조리해서 이 5,000명에게 먹여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배부르게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후에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 이 5천 명들은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 오병 이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먹었잖아요. 어떤 맛이었는지 궁금해질 정도로, 그죠? 그 오병이어를 자기들이 직접 먹은 정도가 아니라 오병이어가 뗐는데 이게 5천 명을 먹일 정도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 이들은 다 있었습니다. 기적의 목격자들입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막 이것이 채워지는 역사, 그것을 한번 맛보았을 때 이건 정말 기분 좋은 흥분이죠. 너무나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 5천 명은 단순히 좋다 이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어떤 욕구들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욕구들이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증폭이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제 마태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갈취를 했습니다. 로마의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더 얹어서 세리를 착복했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서 굉장히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를 먹고 나니까 이 오병이어를 먹었던 5천 명의 유대인들은 오병이어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영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그 왕만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들의 마음이 뭔지를 말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를 이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분명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느냐?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의 궁극적인 문제를 인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금 자신들의 고통이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은 식민지가 되어서 자기네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우리를 제대로 좀 힘있게 통치할 왕이 있으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 오병이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왕이 돼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다 우리 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좀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요구를 하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이 왜 통치를 받게 됐죠? 다른 나라에? 로마의 통치만 받은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부터, 이미 지금 예수님 시기부터 700년 전부터 이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당했고, 이미 이것은 구약에 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타락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등한시해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 헬라, 그 이어서 이제 로마의 압제와 통치, 식민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빨리 자신들의 모습,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빨리 인지를 하고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해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 아니, 세례 요한이 왜 회개를 얘기하죠? 예수님도 왜 회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물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들이 말씀 앞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회개하라, 영적으로 바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 고쳐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이 개인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은 중간중간에 나올 뿐이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 개인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먼저 해결해야 될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는 바라보지 않고 오병이어를 먹여주니까 먹을 거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줘서 정치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 노마도 물러나게 할 것이고,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들,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어서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들은 그냥 메시아로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 필요, 나한테 필요한 거를 저 사람이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지금 비행기 태우는 거죠. 왕이 되어달라.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우선순위, 엄밀히 말하면 우선순위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이제 우선순위라는 걸로 여기서 이 단어 때문에 나오는데요, 원래 성경은 오직입니다. only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은 전체 내용은 뭐라 그랬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다가 33절에 와서 그런즉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만 사용하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뭘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이게 성경의 원칙이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라고 단어를 쓰고 싶지는 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적금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만 한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저 말씀대로만 하나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중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빌립처럼 계산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안드레처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래?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이 그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저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제가 신방을 가면 모든 분은 아니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 요한 3서 1장 3절을 가능하면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 목회자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 있다면 사실 여기 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그냥 불교로 얘기하면 이미 하산해야 됩니다. 저도 원합니다. 저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디 아파요, 힘들어 이 소리 듣는 것보다는 막 기도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복 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습니다. 요즘 이제 이민 정책이 좀 바뀌어서 영주권이 해결됐습니다. 뭐 어떻게 뭐 연락이 왔어요. 이 얘기 들으면 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신분도 해결되고 또 뭐 직장에서 막 이만큼 또 뭐 올랐습니다. 월급이 올라왔어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되는 기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잘 되는 거 그냥 이리저리 뭐 편법 쓰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 잘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잘돼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뭐 헌금하세요 이런 의도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Build a website you love.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청년 때 깨달았습니다. 청년 때 깨달으면서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흥회를 하면 이제 옛날에 부흥회 아시죠? 부흥회 하면 뭐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드릴 게 아예 없었어요. 너무 드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앞에서 헌신하는 것을 알다 보니까 부흥회 때가 되면 봉투에다가 보통 부흥회 저희는 9번 정도 지표가 있었는데 봉투 9개를 권사님들이 저에게 주셨어요. 헌금하라고.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헌금 봉투가 지나갈 때 제가 못 드리는 게 불쌍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목회자가 되기도 전부터 청년 때부터도 저는 안드레와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제 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어떻게 하든 안드레처럼 뛰어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부임에서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최근에는 거의 새벽에 눈 뜨면 그냥 교회 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또 집에 가서 잠깐 식사하고 또 밤에도 나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냥 근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영혼이 먼저 잘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어 주시는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저는 저희 자녀들이 너무 잘 돼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풀리지 않으면 육적으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잘 되든 말 되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앙 안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온전히 제대로 서 있는 것 그 아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좀 간절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지금 4분기 표로 삼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나라. 저는 이 믿음으로 일어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같이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교훈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빌립처럼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요? 오병이어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로마 압자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이게 유대인들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착각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기보다는 우리는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좀 축복된 사람이 됐고 내가 좀 더 물질적으로도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불리 먹게 주었더니 이제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너희들 다 먹였잖아. 왜 여전히 빌립처럼 니네들 욕심만 내고 있느니?
아마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설교할 때 제가 왜 최근에 축도를 바꿨는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축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적인 축도가 있고 구약적인 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들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신약적인 축복이고요. 구약의 축복은 지금 제가 요즘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했던 모습이죠.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받기만을 원하고, 아기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제는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폐회송으로 우리가 바꿨던 게 있죠.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되어라. 이것이 이 사사분기 제가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가장 갈망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산으로 몰아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것은 안 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떠나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현실을 본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현실적인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을 좀 해결받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임마누엘교회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 재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일꾼도 많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임마누엘교회 그 과거의 영광, 이 자리가 꽉 찼던 그 영광을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마다 다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과거에 임마누엘교회 이랬습니다. 이 유니팩에서 임마누엘교회는요 하면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저에게 임마누엘교회 모습을 소개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은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모릅니다. 임마누엘교회의 과거를.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냉철하게 보셨던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 임마누엘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들은 물론 그때 여러 가지 수고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민 정책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이 지역에 오는 분들이 저절로 임마누엘교회에 많이 왔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역사 말고요, 다시 이민 정책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인팩에 들어와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당연히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보다는, 저절로 오는 그런 모습보다는요,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충만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유니팩 인구 중에 10%밖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민 정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저는 이 유니팩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켜 나가는 거,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흥을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면서 나를 좀 더 믿음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끌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안드레가 군중 속으로 뛰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위니펙 앞에서 주의 일꾼이, 주님이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4분기 표로 서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룹과 대조되고 있는 두 번째 그룹은 바로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의도적으로 이 군중들과 이 제자들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이 되기를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제자들이 스스로 탄 것처럼 이렇게 해설을 해놨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상한 것은 배를 예수님이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탑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 18절을 보면 또 다른 좀 설명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했었을 때 언제 건너가라고 하셨다고요? 저물매. 우리 이미 배웠죠. 말씀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는 저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비가 내리거나 또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또다시 그들은 이 저물 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근데 역시 사건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지금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26, 18절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이 일었던 그걸로 설교를 했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풍랑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어서 풍랑을 멈추게 했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군데 풍랑을 멈추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워했던, 그래서 설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도 안 계세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산 위에 계셨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공교롭게도 두려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막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나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 보잖아요. 그죠? 풍랑이 있는데 누가 사람이 온다 생각해 보세요. 안 두려워할 사람 있겠습니까? 두렵긴 두려운 건 이거는 그 성경이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긴 하지만 이들의 근본적인 지금 풍랑에는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저는 이 구절 되게 재밌게 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좀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니 뭐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내니 두려워 말라 딱 한마디 말씀밖에 안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합니다. 아니 지금 풍랑이 있는데 웬 귀신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내니 두려워 말라. 저는 좀 웃었을 것 같긴 해요. 내니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딱 그러는데 이 한마디를 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요한은 풍랑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풍랑이 멈춘 게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일고 있고 예수님도 풍랑 안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넣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풍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기쁘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이 이 요한 복음에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또 사실은 이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의 사건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보다도 앞선 사건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앞에 그 풍랑의 기적을 맛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전과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으로 점프해 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셔도 풍랑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명령해서 건너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종해서 자기들이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그 풍랑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두 그룹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똑같이 빌립이 될래 안드레게 될래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살래 아니면 제자들처럼 살래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전하는 겁니다. 강하게 누구처럼 되고 싶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유대인들은 똑같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그냥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노출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했죠. 나는 예수님 왕이 되고 싶어. 왜냐하면 예수님 왕이 되면 그 옆자리에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여전히 제자들도 욕심으로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적들을 하나씩 맛보면서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생각 잘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마지막까지도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씩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왜 힘들게 이렇게 나오시죠?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 예수님의 모습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임마교회 성도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하나에 더 이상 과거에 보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 풍랑만큼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결국 그 폭풍을 이겨내버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힘을게 모든 성도님들도 조금씩 내가 믿음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조금씩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조금씩 우리 자신을 계속 우리 스스로에게 교훈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가려던 땅,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다시 또 여러분들을 다 만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참 수고했다, 잘 살았다, 정말 잘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곳에 왔구나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 저는 그 소원 하나가 저의 마음속에 간절히 남아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들이 가려던 땅, 이곳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